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의 생각이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믿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자범죄와 유전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도적질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전죄는 뭐냐?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는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저지르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인 군자도 다 죄를 저지르고 살지요.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거나 들키거나 또 숨기고 살거나 드러나지 않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전죄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우리 사람의 피부가 백인종 있고 황인종 있고 흑인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건 부모에게 물려받는 겁니다. 부모가 백인이면 나도 백인으로 태어나고, 부모가 황인이면 황색인으로 태어나고, 부모가 흑인이면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냐?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죠.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꿰매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제 자손들에게 계속 대물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담이 범죄한 것이 어떻게 온 인류가 죄를 범한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아담과 이브는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라든가 스포츠 대결을 하게 될 때 그 실질적으로 대결하는 사람들은 선수 몇 명들이죠. 이 몇 명들이 싸우는 거예요. 경기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겼다 하면은 우리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나라 축구가 일본 축구를 이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선수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지만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성을 띄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은 인류가 잘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씨가 계속 사람들에게 유전으로 물려져서 죄가 사람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가 이제 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저지르면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은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것은 지금 죽음 이후에 우리들이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할 때 죽음 이후에 일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이제 있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게 되는데 이 아기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각을 하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 아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 세상이라는 것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잉태가 되고 이제 그 인생이 시작이 됐으니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껌껌하고 외롭고 자기 혼자니까는 외롭고 축축하고 그런 것이 인생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잘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엄마 뱃속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태어나게 되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는 인생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좁고 축축하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멋지고 광활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은 70, 80,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 100세를 산다고 칩시다. 그래도 100세를 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죽는다는 것이에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를 좀 더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봤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이 10개월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잘 준비한 아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세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준비를 잘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녹록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인데 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은 잘 생각해 보시면 100세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서 이제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을 행복하게 살 수도 불행하게 살 수도 또 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힘들게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00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끝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이 세상 100세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은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준비를 잘 못했다가 이 세상, 이 100년을 정말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힘든 세월을 보냈듯이 우리가 지금 100년 이 세상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한 세상을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그렇게 갈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초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는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다시 뵙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